오늘은 고린도 후서 12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약하고 낮아지고 멈추면 그제야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창세기 26장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판 우물은 에색, 신나, 르호봇, 세바 이외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의 우물이라는 것은 생명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이삭이 판 그 우물을 아비멜렉의 목자들이 와서 자기들 것이라고 우기자 두말하지 않고 내어주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판 것이 바로 이삭이죠. 우물 하나는 한 족속을 의미하는 거죠. 광야에서 우물, 이것은 결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목숨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싸워서 지켜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삭은 힘으로 이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약함으로 이들과 대적하여 싸웠습니다. 주고 빼앗기고 또 다른 곳으로 옮기고 약해짐으로 아비멜렉을 대적하여 이긴 것이죠.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누가 누구를 해하지 말라는 거죠? 도망다니고 약하던 그 이삭 보고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비멜렉의 고백인 것이죠. 이슬람에 사는 저는 이 살아가는 방법이 있죠. 이들을 이기는 것이 아니죠. 이들에서 지는 것이죠. 속고 빼앗기고 주는 것입니다. 약해지는 것이 이들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우물을 파고 빼앗기고 또 우물을 파고 빼앗기고 이동하고 또 우물 파고 쏟고 빼앗기는 것. 이게 이삭이 아비멜렉을 이기는 방법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힘으로 이기셨나요? 그렇지 않죠. 속고 빼앗기고 배신당하고 매맞고 조롱당하고 거부당하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세상을 이기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하고 낮아지고 멈추면 그제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예배로 약하고 낮아지고 멈추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데 자신의 이야기 14년 전에 하늘로 입신하여 올라갔던 그 이야기를 꼭 다른 사람 이야기하듯이 제3자의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고 죽었죠. 그 죽었을 때에 입신하여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 낙원을 보고 온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아무에도 이야기하지 않았죠. 오늘 이제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부득불 내가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을 공격하던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한 것이죠. 제가 어릴 적이죠. 70년대 80년대에도 한국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방언의 은사, 입신한 이야기, 죽었던 자가 일어나는 그런 신유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로 부흥사들이 매주 부흥회를 했던 시대가 바로 그런 때였죠. 7, 80년대. 그때에는 말씀의 깊이보다는 오직 눈에 보이는 놀라운 이적에만 관심이 있었던 시기죠. 그 관심이 있었던 그 사람이 오면 각처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막 그 이야기 듣고 막 좋아했죠.
지금도 이런 경우가 가끔 있죠. 뭐 입신, 뭐 방언, 신유와 뭐 종말, 뭐 성령의 은사 이런 이야기들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지금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유사한 것들로 사람들을 현혹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도 그런 이야기 있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제3자 화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들에게 일어난 그 이야기,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아이고 제가 하나님을 만났던 뭐 죽었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던 이야기를 한다고 치면 확인할 수 있나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죽었을 때에 하늘나라 낙원에 갔던 이야기를 제3자의 화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도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참 옳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입신이나 뭐 하나님 나라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게 갔다 왔다 하는 그 사람들 그 자체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는 편입니다. 입신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 하면 그 나누는 이야기가 사실 좀 의문스럽죠. 확인될 일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계시의 말씀은 성경으로 충분하고 넘치죠. 성경 외에 다른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하고 전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을 남들보다 더 민감하게 잘 아는 이들도 있죠. 그러나 이도 결국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깊이 깨닫고 아는 자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하겠습니다. 뭐 특별히 보는 것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오늘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했다고 말하는 이들, 뭐 정말 성령께서 뭐 영모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는 없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일도 있었지만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오히려 주셨다는 거죠. 그래도 육체의 그 가시를 떠나가게 하려고 3번 열심히 주께 간구하였지만 하나님의 그 음성은 네가 받은 은혜가 족하다는 거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내가 아프고 힘들고 고난을 당하고 궁핍하고 박해와 공고를 당하고 육체의 연약한 그런 가시를 갖고 있는 것, 그래서 약해지는 것, 이것이 나의 자랑이구나. 왜요? 약해지고 낮아지고 무너질 때 그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기뻐하였다는 거죠.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하고 낮아지고 멈출 때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인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말고 날마다 말씀과 예배로 약하고 낮아지고 멈추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